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서름, 또 압제를 받는 그러한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이 수탈되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그래서 억압과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는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암흑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절망적인 시대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혜성같이 등장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기적들 가운데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에 매여 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지 않고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여장을 푸시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치 어떤 전환점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폭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치적인 정복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으로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이 개념이 이제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 만든 메시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결론 지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주 본문, 그리고 그 다음 주 본문까지 이 3주 동안에 이어지는 본문이 이게 하나의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시지만
다음 본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스토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본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질문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변형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종일 바쁘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직장을 정해야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기도는 없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문제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려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로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이 늘 정신없이 흘러가더라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잖아요.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가 단단할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왜 단단한지를 보면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그 대나무의 결에 매듭이 늘 있습니다. 중간에 마디가 있죠. 그 마디가 대나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상생활 속에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디를 가지시면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마디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리들의 추측입니다.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뒤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두 질문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맺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분과 맺어지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이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살면서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거침없이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겹치는 많은 부분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헤롯은 악몽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아합 시대에
바알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저 존경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삼진 못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존경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남의 얘기는 참 편합니다.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입 앞을 다투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남의 얘기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신문에 나온 얘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여기 나오죠.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떠도는 얘기 말고 이제 너희들의 견해, 너희들의 생각을 좀 얘기해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속에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분인 정말 독특한 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음력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나 이게 한쪽은 헬라어고 한쪽은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영웅 같은 사람들에게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부어주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이나 적군을 물리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정리가 됐어요. 나중에 그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 감람유를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백성을 구하는 왕의 모습,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 이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이 메시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분,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해결을 해주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구원자요, 해결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 온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둔 하나님의 길은 그런 영광스러운 전쟁의 정복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 그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러한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의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 왕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의 것들을 삼고 그것을 경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질,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주고 박수 쳐주는 그 인기,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가득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구원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진정한 희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따를 겁니다 라고 작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으면 확실한 신앙으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더불어 사는 것, 결혼식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혼인 서약을 하는 것,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기초해서 변함없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압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나의 메시아로 삼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내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고하사. 아니 왜 경고를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책망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올바른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경고하셔요. 뭐라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영적 비밀을 드러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의미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들을 자극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어서 이제 잡아넣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제로 이것이 비화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입 다물라고.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가까운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계획,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가 참 재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치실 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호칭으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따지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아주 독특한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가 뭐뭐 해야 하리라 라고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를 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버림받고. 근데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죽임을 당하고, 이게 가장 혼란스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된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에 의해서 살림 받는 것,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난받아야만 하고 버림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살려져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심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셔야 될 분이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호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조차도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것이 정작 무슨 뜻인지 정말 그 심오한 뜻을 다 이해하고 지금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존경받아야 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그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되어진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분답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